오늘 말씀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1이 있다면 그 다음에 2가 또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3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넉주, 그 앞에 넉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자기 내면까지 같이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또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자기 역할이 있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베이스 기타를 얹고 있는 저 받침대가 있습니다. 저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밴드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제가 그냥 만들면 되니까 기타 받침대. 지금부터는 이 시간은 기타 받침대입니다. 기타 받침대. 저게 기타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바닥에 누웠다가 옆에 걸쳤다가 이쪽에 걸쳤다가 제가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악기점에 갈 일이 있으면 중간에 이걸 꼭 사다가 이걸 해놓으리라.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찬양팀들 이런 것이 눈이 확확 들어오기 바랍니다. 얘가 자빠져 있어요. 여기 자빠져 있고 저기 자빠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1층입니다. 1층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습기가 올라오고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누리를 이렇게 딱 대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창문 틈을. 근데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걔가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예지방이에요. 큰아이 방인데 큰아이 방 베란다에 저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방, 학교 다닐 때 쓰는 가방 여기 뾰족 피어나온 데는 다 걸려 있어요. 상상이 가죠? 심지어는 저 밑에 걸쳐 있는 저기까지 양말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기타 받침대인지 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기타 받침대인 거예요. 얘가 거기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얘는 얘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빛이 안 났고 기타는 기타대로 혼자 따로 그냥 나둥그러지면서 자기 스타일 다 구겨졌어요. 기타. 여러분 저 모습 보면서 스타일 구겨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쁘죠? 아름답죠? 대답이 없어요? 아름답죠? 저 상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리 아닌데 엉뚱한 데 있으면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해요. 양말 쭉지 걸려 있고요. 가방 걸려 있고요. 자기 모자 거기 걸려 있고요. 걸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걸려서 인생이 복잡해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성도는 성탄절이라고 할 때 성도의 기분 자세를 분명히 해야 성탄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성탄절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교회보다 더 예쁩니다. 백화점 가보세요.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백화점으로 오셨나 봐요. 백화점으로 오신 것 같아요. 백화점 가보세요. 거기 다 계세요. 거기 최고의. 근데 교회는 출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밖에 작년에 우리 박병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신 이 추리가 밖에 아주 이쁘게 딱 진짜 예술이죠. 저게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오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 성도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걸 생신을 축하드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 인류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한테 축하할 일입니까 그게? 누가 축하받을 일이에요? 내가 축하받을 일이에요.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가 축하받을 일이지 그분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무슨 케이크 자르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걸 축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이 이단이 제일 많잖아요. 이 재림. 이쪽이 제일 많아요. 이단이. 재림하면 이단이야.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두고 넋주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그 속에서 견고해지고 내가 무엇을 정비해야 될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물고기 비유, 진주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천국을 말씀하신다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다시 진짜 가야 할 성도가 입성해야 할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사람 5사람 있었어. 나머지는 한번 여기가 좀 더 좋은가 봐요. 한번 살아보시든가.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도로서 일단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해하시려면 여기 배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도구들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비유하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결혼식, 결혼 예식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결혼도 화려하죠. 우리나라 결혼도 드레스 입고 서양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전통 결혼식 어때요? 제일 예쁜 한복,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쪽다리 쓰고 예쁘게 하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전 세계의 어떤 결혼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가장 화려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우린 낮에 하죠. 왜 밤에 하겠어요?
더우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그때 무슨 행사들을 거의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데 뭐 이러냐. 그런데 신부가 만나는데 신랑이 어디로 오냐면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결혼식은 신부가요, 이날 최고 예쁩니다. 머리에 뭐라 그러죠? 화관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뭐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 드레스, 이거 쓰는 거 뭐라 그래? 면사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머리에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박혀 있고, 옷도 보석. 가장 화려합니다. 근데 지금 내 옛날에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결혼식이구나. 내가 찾으면 내가 또 꼭 보여줄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추녀여도 그날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결혼식 하는 신부는 그날 최고 좋은 향수를 씁니다. 지금 쓰는 향수는 머리 아프죠? 이게 인공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쓰는 건 인공이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채취한 거잖아요. 여러분,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 아시죠? 그 나드 향이 바로 결혼식 때 쓰는 향이야. 그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을 결혼식 날은 내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부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향기로 꽉 차. 그 향기에 취해. 나는 안 맡아봤어. 취해요. 그리고 신랑이 그 향기에 취합니다. 자,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적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신부는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부에게로 오는데 신부가 완전히 어저께 어디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콜라텍에서 흔들으셨는지, 뭐를 했는지, 막 머리는 새딱지가 지고, 막 이건 어떻게 바르긴 발랐는데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도망갈 거예요. 영적인 것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교회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 주지 마시고 교회를 흠집내면 안 돼요. 그 흠집이 나잖아요. 교회가 흠집나면 신부를 흠집나게 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거기에다 데려다 놨는데 너 뭐 했니? 응?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섬기면 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면 되고, 물질도 없고 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몸으로 섬기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향기나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서 나는 저거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게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열처녀는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무슨 성도? 미련한 성도가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아셔야 이게 본문을 깊이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죠. 등불입니다. 등불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성도. 또 뭐가 있죠?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그릇은요? 그릇은 뭘까요? 행함입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도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만 생기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문제는 이들의 임무, 특히 열천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뭐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임무입니다. 열천의 임무는 남편을 데려다가 신랑을 데려다가 어디? 신부한테까지 안내하는 것이 인도하는 게 이 열처녀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교회에 늘 계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첫 번째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또 말씀을 모른다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천독 했어도 지혜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푸로니무스라고 했어요. 발음도 잘 안 되네. 푸로니무스. 근데 이 단어의 어근, 가장 밑바닥에 뿌리는 푸흐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푸흐렌. 근데 이 푸흐렌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기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의학적으로? 횡격막입니다. 위의 가슴과 배 사이를 중간에, 여기 간호사 있네. 내가 또 잘난 척했네. 이 중간에 이 경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횡격막입니다. 그 의사가 쏘는 걸 제가 써왔잖아요. 내 간호사 있는 줄 알고 써왔어. 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들어보세요. 횡격막에는 정맥과 식도, 대동맥이 지나고 있다. 가슴과 배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숨을 들이마시면 아래로 내려가고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간다. 이에 갈비뼈에 붙은 작은 근육들도 운동을 하며 몸통도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만약 바른 자세에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담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바른 자세에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눌려서 특히 횡격막이 이렇게 눌리면서 원활한 혈액순환과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이 생기게 된다. 제일 첫 번째는 게 담. 그렇죠? 꿈뻑 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숨을 쉬는데 이렇게 하고 숨을 쉬거나 막 하여튼 지 멋대로 막 이렇게 이러면 담이 오잖아요. 이게 눌려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다른 곳에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것을 채워서 바르게 원활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잖아요. 모든 유기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원상복귀. 이때 불필요한 환경막, 이것을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있으면 이것을 제자리로 잡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불필요한 소모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슬기롭다라고 하는 어근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의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와 아래를 내려주는 것 역할뿐만 아니라 이 횡격막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병이 나요. 이런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식호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찬양할 때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시 말하면 예민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횡격막은 어떤 상태냐? 위와 아래를 구별해 줍니다. 예민할 뿐만 아니라 구별해 줍니다. 그 어근이 푸르니모스라고 하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는데, 이 슬기롭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뜻은 총명하다, 지혜롭다. 다시 말하면 아주 예리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푸르니무스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신중하다, 조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슬기 있는 자는 누구냐? 조심성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하는 생각도 조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게 슬기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부 좀 할게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미스테리라고 하죠. 미스테리의 그리스어가 뮤스테리온이에요. 뮤스테리온.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만 알고 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다른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 미련해요. 왜 미련한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어요. 왜 그 시골에서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별명, 시골에서 어리석고 좀 미련한 사람 뭐라고 했었어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두 번째.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이 모로스 미련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뜻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두 번째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거고 두 번째는 신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신앙이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불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불신해요. 그래서 미련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슬기로운 길, 지혜로운 길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미련한 길을 걸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오늘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10처녀가 등을 두고 나갑니다. 풍습이에요. 이 나라 풍습. 밤이 결혼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초저녁에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의 맞춰서 와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기름을 준비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하다라고 미련한 처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신랑은 일반적인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꼭 이벤트를 막 남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디 배 위에서 뭐 한번 뛰어내리면서 하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뭐 그 뭐죠 이거? 번지 점프를 하면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식이 있듯이 오늘 이 장면도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 신랑이 제때 와야 되는데 제때 오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5명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담았는데 그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이 사람이 슬기롭다면 내일 새벽에까지 뗄 수 있는 기름은 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적어도 내일 날 박을 때까지 뗄 수 있는 기름은 담아놨을 거라.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등불, 그게 말씀, 그게 다예요. 그거 하나면 돼. 그게 다예요. 문제는 등불,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유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유연하신 분이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하고 갈등 겪지 않습니다. 남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 불편하게, 부부도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유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저를 만났을 때는 삼각형으로 만났어요. 성령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삼각형으로 만났는데 우리 여기 피상문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분은 보니까 사각형이야. 성령님이 보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만날 때는 삼각형이었잖아요. 근데 저분 만날 때 삼각형으로 가가지고 만나면 저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누가 바꿔요? 저분이 바꿀까요? 성령님이 바꾸실까요? 성령님이 바꾸시는. 성령님이 사각형으로 바꿔서 피상문 집사님을 만난다고. 피상문 집사님을 만날 때는 피상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제대로 만나지. 뭔 뜻인지 알란가 물어보네. 네. 사각형으로 가서 만난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닮은 사람,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이곳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에 나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에 나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니네는 동그라미, 나는 삼각형이야. 나는 삼각형만 가지고 살 거야. 이건 등불만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들은 소리는 있어. 배운 건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기름이 똑 떨어지네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되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 기름을 딱 준비해야 돼요. 신랑을 영접하러 갈 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까지 쓸 기름까지 딱 준비해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슬기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소리를요, 그게 진리면 그걸 크게 들어. 슬기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큰 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잖아요. 큰 소리는 작게 듣고 하나님의 작은 소리는 크게 듣고, 요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이렇게.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큰 소리는 작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눈에 혹혹 들어오는 그것은 작은 것도 야 이거다! 그리고 확 크게 만들어.
시스템이 반대로 움직이네, 반대로.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BC 800년, BC 800년경에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입니다. 늘 와서 침략해가고 또 뺏어가고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호세아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요, 막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은 맞는데 이렇게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략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적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때 부른 선지자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나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요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저 북쪽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심이 많다. 12만이야. 그 옛날에 12만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12만이나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자, 요나 선지자는 어디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선지자로 부름 받았지만 적국을 축복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신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갔을까요? 그렇게 안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가는데 반대편에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고 이렇게 해서 큰 고기 물고기에서 이렇게 웩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좋게 얘기할 때 말 들으세요. 괜히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보고 이 바닷물도 좀 짭짤한 맛도 보고 그래야 그것도 꼭 말 듣습니까? 그러기 전에 좀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그 짭짤한 맛 보고 물 잔뜩 먹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이구 주여 이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런데도 나왔는데도 아직도 안 편해요.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적국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회개하래. 회개 예산대. 며칠 있다가 심판한대.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그냥 흘린 거예요. 흘린 거.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소리를, 이 작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이 작은 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거두집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요나는 아이고 배 아파 죽어요. 배 아파 죽어. 저것들이 진멸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계세요. 지진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불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면서 어린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냥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소리가 거기 있고 이러려면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사람은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 작은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5절 신랑이 더디 om으로 다 졸며 잘세. 문제는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신랑과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은 말이구나. 지혜로운 자나 이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의 똑같은 점은 공통분모는 이런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죠?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같은 부류죠? 똑같은 부류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신랑을 기다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목적 가지고 있죠? 동일한 목적으로 이것을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목적으로 해요. 세 번째는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제 같은 장소에 기다리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같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기름도 있었고 불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기름을 더 이상 예비용, 보충용 기름이 그에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령님과 친밀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 같은 부류, 동일한 목적, 동일한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과 그릇을 가진 자 차이는 천지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다리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당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다가 노아를 찾았는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뭐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 기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느냐.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플레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쪽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자본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준비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거룩한 낭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쏟아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쏟아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를 위해서? 방주를 위해서. 예수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그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랍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터. 두 번째는 가정을 가꾸는 터.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터. 그걸 어떻게?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자. 그게 쉽습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깊이 들어가려면 떠나버려요. 왜?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셨냐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된장 있잖아요. 그냥 탁 있으면 오래 되면 될수록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되면서 그냥 가까이만 있으면 점점 이 교회 가까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사 빠르고 자기 실리주의고 계속 이러면요 금방 여러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장한 거예요. 뭔가 될 거예요. 장맛 날 겁니다. 장맛은 뚝배기인데 장맛 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지혜로운 자여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준비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준비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 자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둘 다 잤다 그래요. 둘 다 잤대요.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둘 다 잤어요. 열 처녀 모두 다 잤다 그래요. 그러면 뭘? 그런데 눈을 비벼서 자다가 눈을 비벼서 떴는데 신랑이 오잖아요. 그냥 기름이 있잖아.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병나고 저기도 병나고 여기도 망가지고 자꾸 망가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잠들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같이 그렇게 똑같이 미련한 자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대천덕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원에 대통령 신부님 계세요.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태백에다가 공동체를 이렇게,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 정말. 우리 저기 태백 쪽이나 이 강원도 이 경치 좋은데 이쪽 산세 좋은데 있으면 땅 좀 기부하세요. 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부터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지그시 나이가 든 할아버지. 그때 제가 만났는데 저렇게 어린애들하고 만나잖아요. 소은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아기가 돼요. 자기가 아기가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하고 있으면 초등학생 아이하고 또 아이가, 그 청년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열정이 막. 그리고 또 노인들, 자기와 같이 노인들을 만나면 노인들과 또 너희와 달라 이게 아니라 노인들하고 같이 막.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삼각형이면 삼각형,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네모면 네모,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깨어있으면 어느 곳에나 부딪히지 않아요. 그 영혼이 깨어있으면 어느 곳에나 자유해요. 그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서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세상과 똑같이 병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내 영혼은 날마다 주 앞에서 바로 서지는,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랑처럼 그때 오셔야 되는데
그 초저녁에 그때 오시면 등불도 켜져 있겠다 좋을 텐데 이렇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도적같이 오겠다고 할 때 오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은지,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부터 말라 있는데 마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미련한 처녀로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